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에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청년 시절에 기독교 서점을 갔다가 어느 날 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이 저를 확 끌리게 했습니다. 그 책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책이 저의 시선을 빼앗았던 것은 책의 제목에 제가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니, 제가 교회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교회로부터 제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성도들로부터 오는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 또한 저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릴 때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가 받는 상처와 아픔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임을 끊임없이 목격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면서 늘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또 고민의 마음. 자, 오늘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고 절대적인 것인지를 감안할 때 바울이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주제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형제들이라는 헬라어 아델포이의 더 정확한 의미는 형제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형제와 자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주어진 큐티 본문에서 이 아델포이, 형제애를 5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해진 역할과 질서 안에서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듯이 교회도 질서와 역할 속에서 서로 간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여러 역할 중에 목회자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이미 바울은 앞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사도이자 목회자인 자신이 교회를 위한 아비와 어미가 되었음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 부모로서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부모는 그 공동체의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리더십이 무엇일까요? 보통 세상이 추구하는 리더십은 권위적인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리더가 공동체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리더십의 초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리더십의 핵심은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공동체 위에 있기보다는 그들의 아래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희생과 사랑과 모범을 통해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입니다. 자, 그러나 목회자는 분명 그 역할 자체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겸손과 낮은 자세로 성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하며 다스리고 권하는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으로 가장 귀히 여길 때 교회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의 원리,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면하며 또 성도는 그 무엇보다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이 교회의 화목의 원리를 뒤집는 순간 교회는 아프게 됩니다. 소위 문제와 갈등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목회자는 권위주의로 일관합니다. 또 성도는 목회자를 업신여기고 미워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때부터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제 자신이 어린 목사이고 젊은 목사라는 것을 여러 번 인정했습니다. 젊다는 것이 주는 신선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열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젊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태생적인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미숙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제가 안산중앙교회라는 이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또 이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의 목회 사역의 하루하루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늘 감격합니다. 하지만 비록 염치 없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없이 귀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힘으로 우리 교역자들도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수고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형제애를 이룰 때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교회는 곧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 가족된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고 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목회자에 대한 업신여김과 불신과
미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와 성도 간에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교회의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바울은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에 아주 유명한 명령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각각의 이 세 가지 명령들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명령이 개인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 공동체를 향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명령을 통해 너희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곳곳에서 예배에 대해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손뼉치며 노래하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갖는 예배의 기본적인 그림은 예배가 축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물론 그 예배 안에 진지함도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엄숙함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마치 이 예배가 장례식처럼 가라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한 축제 가운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 열심히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들을 위해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이 특별한 예배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초점이 감사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하게 드리는 성찬식뿐만이 아니라 추수감사, 맥추감사, 또한 창립 기념감사와 같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은 특별한 예배를 요구하시면서 그 예배의 초점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인생인지를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 가장 감사하지 못합니까? 바로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조차도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주신 축복의 사건인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난이 해석된 성도는 때에 따라 드리는 감사가 아닌 오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예배, 기도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통해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대가 있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를 넘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고난이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예배로 내가 충만한 예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각자 추구하는 목표가 있죠. 하지만 결국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의 목적은 자기 이익, 자기 행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닌 우리의 거룩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고 가정의 목적도 거룩이듯 교회의 목적도 결국 우리의 거룩과 구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안산중앙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은 한 사람만 기쁠 수 없고 또 한 사람만 슬플 수 없습니다. 가족으로 묶이면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한 사람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거룩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거룩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거룩함으로 잘 서 있는지 끊임없이 신방으로 돌보고 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을 몇몇 사람들만 읽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공동체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가 공동체 앞에서 읽어야 될 우리의 편지가 있습니다. 나의 죄고백의 편지, 나의 간증의 편지, 큐티 묵상의 편지를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가 들을 수 있도록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먼저는 나의 거룩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읽는 그 편지를 통해 그것을 듣는 자들이 거룩을 이루는 약재료와 사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거룩을 돕고 섬길 때 교회는 함께 거룩하여져 가고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의 묘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룩과 구원임을 알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통해 내 유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공동체의 거룩을 위해 우리의 죄고백과 간증과 말씀 묵상의 편지를 날마다 쓰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나의 고민이 아닌 나의 사랑이 되기를 함께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2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곳곳에 내 짐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해도 하나님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